복음성가 가운데요, 광야를 지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사는 이런 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에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라고 하는 그런 광야를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광야 초입에 있었던 거 아니고 광야 중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요,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간 것이 광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광야에서 젖과 꿀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해라 라고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요,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물론 이 말은요, 1315일이 어떤 날인지 사람들이 계산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면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자들만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오래 참고 고난받는 본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헬프 브라더인 야고보 선생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모세 또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참는 것을 말하는 거지,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인내하라고 하였을까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패배자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꿈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꿈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을 붙잡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좌절과 절망을 붙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에서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내하는 사람은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바라볼 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 특별히 이제 그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어떤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됐었나 봐요. 그런데 소대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가면 고지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왜 조금만 더 가면 벌써 고지가 도착할 수 있을까? 많이 만나보아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가니까 또 같은 말을 또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조금만 가면 고지가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마침내 고지에가 바라보면서 고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소대장이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고지가 있다, 이런 힘을 내자 했단 말은 7번, 8번, 잘 모르겠다는, 10번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소대장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소대장님, 언제부터 이 고지가 보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지막 때 가서 고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고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까? 언제부터 고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간쯤 갈 때부터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쯤 갈 때부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대원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정도밖에 가지 않았는데 힘들어하는 군사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독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라고 하면서 꿈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소대원 전부가 고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했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꿈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과 불만한 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도 꿈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지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족들에게도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까이 있으면 이게 대화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목이 너무 뻣뻣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약한 성품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요, 아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인내하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면서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꿈을 주시냐면 인내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신이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나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많이 참으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나도 많이 인내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75세 때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복에 대한 약속도 받고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기다려서야지만이 그 복을 받은 이삭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죠. 형제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그는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요,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잃고 마는 거죠. 몸에는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내는요, 마음의 아픈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참았을 때, 인내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오래 참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거, 인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쉽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들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얼마나 좀 약하게 할까, 타협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했죠.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인내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됐는데 졸업식 때 인정해주는 미국,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보면 개근상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개근상을 인정해주는, 그보다도 더 인정해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제가 신학교도 처음 들어봤는데, Most Improvement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받았어요.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에게 주는 Most Improvement 상이죠.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은요, 일단 직장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Most Improvement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모스트 임프루먼트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인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라는 이름도 짓고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내를 보면은, 야곱은요,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죠. 분명히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요, 계속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복을 줄 때까지 참았다라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집에 있게 되죠. 삼촌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속이는 그 삼촌을 보면서도 참 많이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도 속이는 거예요. 결혼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으면서 인내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서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은, 고난은 친구들과 함께 온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욥에게 고난은요,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비난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그 친구들과 말하면서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욥에게 복을 주신데 그 전에 가졌던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욥의 세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욥의 딸들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또 원수 사탄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욥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시대를 넘어서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내의 본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았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 전설에 의하면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 톱으로 이사야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참았다라는 것이, 인내했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욥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건없이 나가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의 본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스스로 내가 인내하는 자의 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내가 인내의 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내의 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후손들이 욥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고, 후손들이 선지자를 보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렇게 인내했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고통을 줘?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왜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오래 참지 못하고 망가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시고 입술로 또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거죠. 신약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인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을요, 나만 인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내가 고통받습니까? 왜 나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기를 갔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사람들도 인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내려갔을 때에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바느질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바느질 하니까 여기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 불평 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만이 고통당하고 나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요, 결국 광야의 끝에 도착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오래 참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숙을 지나서 영적 원숙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것도 두려움에 붙잡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인내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은 자신의 무식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거만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잃었던 재산 이상의 것을 욥에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욥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대해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고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성가 보면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 원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내 과정을 표현하는 인내의 과정은 어떤 것이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원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죠. 그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어느 순간 도망갔습니다. 어디 도망갔냐면 예루살렘 도망갔어요. 두 번째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하고 결정할 때에 바나바는 뭐라 그러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일로 말하면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심히 다투었다는 말을 성경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마도 주먹 다짐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다투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선교하지 않잖아요. 같이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나바는요, 바울의 사역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요, 고난에 대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세요. 조금만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내의 본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오래 참음으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시고 고난이 올 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